2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입니다. 디도서 2장 9절 10절 두 절만 보게 되겠습니다. 디도서 2장 9절 10절 두 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의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로마서에도 있고 고린도서에도 나타나고 디모데서에도 특별히 전후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노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예에 대해서, 노예의 생활 자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많은 문제를 우리가 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독교가 어째서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가? 또 노예에게 순종하라, 노예가 어떻게 하라 하는 이런 이야기가 이 성경에 있을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기에 의문이 됩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은 실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노예가 있습니다. 그런 있다고 하는 실제 상황을 놓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를 말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은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실제 상황 그대로 일단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불만하고 원망하고 반항하고 요새 말로 말하면 흉명을 하고 그런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단 한마디의 변명 없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순교자를 역시 그러합니다. 부조리하고 모순된 죽음을 당하면서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요. 그것이 신앙적 생활 철학입니다. 그런 거로 노예 제도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있어서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언제나 제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또 크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자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어요. 제도만 바꾸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화끈하게 한번 바꿨어요. 역사가 뒤집힐 만큼 바꿔놨어요. 공산주의혁명이요. 그러나 오히려 더 큰 노예 제도가 그 속에 있습니다. 노예 제도가 그 속에 있어요.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바로 어제 지금 중국 연변 과학기술대학 우리 교회에서 세운 과학기술대학에서 졸업식이 있어서 거기를 갔다가 오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졸업식에 갔을 때 늘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늘 실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학생들 아주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그 졸업생이 송별사를 하는데 구구절절 이렇게 감동적일 수 없어요. 선생님을 존경하고 후원자들을 존경하고 이름 없이 뒤에서 좀 돕는 여러분들, 우리 소망교회 교인들, 이 감사.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소망집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안 부릅니다. 소망집단의 여러분들 감사하고. 그거 요새 그렇게 그러면서 대학 졸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재학생이 성별사를 하는데 또 눈물이 없습니다. 학교를 사랑하고 교수님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잘해줘서 감사하다. 우리 권사님들 그게 장학금 보내서 그걸 다 공부했어요. 이 많은 학생들은 다 돈 한 푼도 안 내고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참 고맙게도 97%가 기독교인이 됩니다. 너무 놀랐고요. 지금 여기도 한 100명 와 있습니다. 우리 서울에 지금 유학생들.
네, 지금 석사, 박사 공부하는데 얼마나 공부 잘하는지 모릅니다. 여기 이렇게 화려한 무리들의 문화 속에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똑똑하게 그 어려운 고생을 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걸 보면 참 귀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식당에서, 이게 식당이 문제입니다. 식당에 그 학생 전부가 다 일제히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송별사를 하는 가운데서도 꼭 한마디 하는 게 있어요. 식당 아줌마들 고맙다고. 식당 아줌마들 4년 동안 얻어먹었거든요. 식당 아줌마들의 수고에 대해서 다 한 번씩 감사를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교수님과 학생이 같이 먹거든요. 같은 식당에서 앉아서 같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늘. 그렇게 다른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혹은 공무원들이 와서, 고관들이 와서 같이 보고는 깜짝 놀라요. 학생하고 교수하고 이렇게 같이. 여기가 공산주의구만요, 여기가 진짜 공산주의구만. 이 공산주의 사회인 대학에서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학생하고 교수하고 음식을 같이 먹어 안 합니다. 얼마나 큰 차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요, 중심의 문제지 제도의 문제가 아닌 거죠. 기독교의 기본 철학이 거기에 있어요. 제도를 바꾸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게요. 외적 환경을 바꾸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문제는 제도 이전에 사람을 바꿔야 돼요. 환경을 바꾸기 전에 사람, 내적 인간을 개량해야 되고, 내적인 속에서부터 그런 개혁되는, 중생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 정신이기에 제도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삶의 자세를, 어떤 환경에 있든지 삶의 자세를 바로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착안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말씀하지 않은 배우를 하나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종들로는 라고 말합니다. 왜 목회서신에 종이란 말이 나옵니까? 이것은 종들이 벌써 교회에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 옛날에 종은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사람 대접 못 받습니다. 교회만은 종을 환영했어요. 종도 여자들도 다 환영했어요. 두 계급이 여기에 예외로 섞인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대전제예요. 어떻게 벌써 종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 회원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전제로 교훈하는 거예요. 보통으로 말하는 종들은 그런 모임에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 대접을 못 받으니까 그건 교훈할 것도 없고 가르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 말이 나오느냐 하면 종들이 교회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교인들과 똑같이 주인과 종이 교회에서는 하나예요. 남자가 여자가 교회에서는 하나예요. 동등한 대접을 받고 동등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요한 기독교 윤리의 기본을 놓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점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오늘 교훈의 뜻을 바로 해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뭐는 여기서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는 종이 있고 여기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안 믿는 사람인 경우, 믿는 사람의 경우, 이 두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둘 다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자, 안 믿는 사람일 때, 주인이 안 믿는 사람일 때 얼마나 가혹하겠어요. 얼마나 학대하겠어요. 얼마나 비인간적 대우를 받겠어요. 주인이 종, 그건 죽여도 되는 거예요. 내 종은 내가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 세대예요.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이 종이에요. 말할 수 없는 천대를 받고 학대를 받는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주인을 앞에 놓고 오늘
사도 바울은 종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종은 그 말이야. 여기서 사실은 하나도 더 있어야 돼요. 그냥 종들은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교회에 나오는 종들은, 예수 믿는 종들은 이렇게 하라 그 말이야. 안 믿는 주인이라도 너희는 범사에 순종할 것이니라. 안 믿는 주인이라도 어떠한 학대를 받아도 불합리한 처우를 받아도 예수 믿는 종은 순종할 거니라. 그래서 왜요? 그리스도인의 속성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학대를 받아도 관계없어요. 저가 나에게 잘하고 못하고는 문제가 안 돼요. 그거와는 상관 전혀 없어요. 난 나대로의 충성을 할 뿐. 왜?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인의 생활 철학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환경과 관계없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나 그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기 기독교인 아내가 있어요. 남편이 나에게 어떻게 하나 그 상관없어요. 기독교인 남편이 있어요.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 상관없어요. 나는 나대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본분만 다 할 뿐이요. 이것이 기독교 윤리의식이다. 그런 거로 전혀 주인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 그것과 관계없이, 좀 더 나아가서는 외적 환경과 관계없이 나는 나대로의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 하는 것이야. 그것이 근본이고, 또한 주인이 비기독교인이면 더더욱 그래요. 왜? 선교적 목적으로. 어차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잖아요. 저분을 위해 수고할 바에는 그 수고가 단순히 물기르고 밥하고 불 떼고 농사 짓고 양을 치고 이런 걸로만 아니고, 기왕에 내가 저분을 위해서 일생을 사는데 저 사람을 믿게 만들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나요. 내가 어차피 이혼하지 못하고 아이 낳아주고 부엌에서 일하면 한평생 그 남편을 위해서 일해요. 한평생 남편을 위해서 일하다 죽을 거예요, 이제. 그 팔자는 결정됐어요, 벌써. 그러면 그럴 바에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남편을 예수 믿게 만들어야지. 거기까지 해야 그게 진짜 아내지. 팔자근이 생각하고 살다 말아야지, 그럭저럭 끝내자.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안 믿는 분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라면 수고를 좀 더 잘해서, 번떼기 해서 아주 모범적으로 해 기어이 그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내가 이 집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 안 믿는 집에 시집으로 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 안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도 몰라. 안 그렇습니까? 그냥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선교적 차원에서 순종하라. 얘기가 다릅니다. 선교적 차원에서 순종할 것이다. 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참 소망을 따라 살아야 돼요. 주인이 나를 아무리 괴롭혀도 나 살 때까지만 괴롭히는 거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것은 상적인 것일 뿐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주인인 당신은 불행합니다. 노예인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은 지옥으로 떨어지겠지만 나는 노예 생활 끝에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지금도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은 불행합니다. 나는 소망 중에 살아갑니다. 당신은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높은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다. 당신은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절망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넉넉한 마음으로, 치우침이 없이 넉넉한 마음으로 주인을 섬길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치관입니다. 자, 반대로
주인이 그리스도인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노예로서 섬기는 주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교회에 가면 형제거든요. 교회에서는 형제요, 자매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래 이런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 예? 내가 교회에 가서 주인과 종이 형제라고 음식을 같이 하고 악수를 하고 서로 봉사하니 이게 얼마나 굉장합니까? 그러면 주인에게 잘해야겠습니까? 잘못해야겠습니까? 감지덕지에서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원히 나는 노예인데 어떻게 저를 형제라고 부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더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걸 만일에 잘못되면 이거 형제라고 하더니 집에 와서는 노예라고 한단 말이야 이게 앞뒤가 좀 틀리네. 아야 예배당에 가서 살든지 해야지 안 되겠구만. 그렇잖아요. 그런 웃음 얘기가 있어요. 그렇잖아도 어떤데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답니다. 근데 부흥회 할 때는 사랑하라, 봉사하라, 형제, 자매, 아내, 남편, 사랑으로 충만했지. 부흥회 끝났을 때 그 장로님 부인이 이불 보따리를 이고 교회로 들어오더랍니다. 그 왜 들어오냐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것이 좋겠어요. 저분은 교회에서는 성자 같은데 집에 가면은 호랭이래.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야겠다고 이불 보따리 가지고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되게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럴 수 없는 대접을 받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그 주인에게 더 잘해야지요. 거기 가서도 주인이 뭐라고 하면 아이고 형제가 왜 이렇게 말이 많소? 그러면 되잖아요. 어디까지나 집에 가서는 주인이요 종이거든요. 마음으로 인권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똑같지만은 그 제도 속에서는 기능이 다르잖아요. 하나는 주인이고 하나는 노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리스도인일 때는 더 충성할 것이요. 왜요? 대접을 받는 분이 내 형제니까. 대접을 받는 분이 그리스도인이니까 더 잘해드려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충성을 하라. 선한 충성. 이 무슨 말입니까? 선한 충성. 그것은 대가를 원치 않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때는 자기 양심을 위하여 충성을 하는 것이요. 이런 충성은 선한 충성이겠습니다. 어떤 날 성 프란시스가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전도 여행 가자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수십 명이 따라 나섰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앞장을 서고 동리로 내려와서 동리를 돌아다니는데 거기다가 아이들이 장난을 하고 있으니까 성 프란시스가 아이들하고 장난을 하더랍니다. 같이 놀아주고요. 그 다음에 농부들이 일하는 걸 보고 또 옆에서 거들어서 일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하루 종일 하고 돌아왔어요. 물론 예수님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 말하면 전도를 안 했어요. 그리고 봉화만 좀 하고 왔어요.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왔어요. 돌아와서 오늘 수고들 했다 그러더랍니다. 전도 많이 했다고. 선생님,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요. 전도는 한마디도 한 일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성 프란시스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우리 얼굴빛을 보고 전도가 됐느니라. 말 없이 전도는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그래요. 우리가 어디서든지 진실하게 살고 충성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 때 전도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전도가 말로 되는 게 아니죠. 이 노예들이 선한 충성을 했기 때문에 역사가들의 평가대로는 대로마 제국이 기교가 되는
신성 로마 제국이 탄생하는 일에 절대적 공헌을 했습니다. 노예가. 그들의 진실한 수고가, 그들의 정성된 선한 충성이 이 같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말해요. 범사에 순종하라. 범사에.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좋은든 나쁜이든 좋은 대접을 받든 못 받든 나는 나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선한 충성을 할 것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아주 재미있게 말씀했어요. 본문에 보니까 여기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그랬어요. 주인을 기쁘게 하라. 여러분, 내 충성이 주인을 기쁘게 해야 그게 충성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야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혀서 사랑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괴롭힌다나? 소리가 많아요. 아주 박박 긁어요. 그건 잘못하는 거죠. 사랑은 상대방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갔습니까? 기쁘게 하려면 내가 먼저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는 일은 절대로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음식 한 그릇을 만들어서 식탁에 놓는다고 합시다.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휘파람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갖다가 딱 놓고 다들 먹읍시다. 많이 드세요. 이렇게 해야 먹는 사람이 기쁘지. 거기서 그릇 소리가 나오면 돼요. 쟁그렁 하고 뭐 가슴 소리가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어쩌다가 내 팔다는 이 모양인가 그러고 그렇잖아요. 뭐 어떤 집 남편은 잘 도와준다던데 우리 집 남편은 왜 저 모양인가 해가면서 이래 놓으면 이게 그 음식을 무슨 맛으로 먹겠어요? 내가 먼저 기뻐야 상대방을 기쁘게 해요. 기쁜 봉사가 바로 선한 봉사예요. 선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 성적도 우수하게 나온 사람이 취직을 하려고 박물관에 갔습니다. 박물관에 가서 난 박물관에 관심이 좀 있어서 박물관에서 일하고 싶은데요. 관장께서 하는 말씀이 유감께서 지금은 한 자리도 자리가 없구만. 일할 자리가 없는데 딱 한 자리가 있는데 이 마루를 박물관 마루를 닦는 사람이 하나 나갔는데 그 자리가 비었는데 글쎄 대학 나온 사람이 이거 박물관 마루를 닦으라고 하면 그거 실례인데 어때? 괜찮겠나? 그러니까 벌떡 일어서면서 물론이죠. 다른 마루는 못 닦아도 박물관 마루는 닦을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박물관을 사랑하기 때문에 박물관 마루라면 얼마든지 일생 동안이라도 닦겠습니다. 나서서요. 그래 그러라고 박물관을 닦으라고 했습니다. 출근 시간보다 1시간 먼저 와서 구석구석 박물관 마루를 매일까지 닦는 겁니다. 깨끗하게 닦아나가는 겁니다. 박물관장이 보고 감동을 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어디 있나? 이거 정말 귀한 청년이구만. 어떻게 저렇게 박물관을 저렇게 좋아한단 말인가 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얼마 있다가 한 자리가 또 비었어요. 그것은 박제과라고 하는 것이에요. 박제과가 하나 비어서 그리로 옮겨 주어서 정식 직원이 됐습니다.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충성되게 일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세계적인 고래 박사가 됐어요. 고래를 연구해가지고 고래 박사가 되고 세계에서 유일한 공룡알을 발견한 큰 공원을 세웠고 미국 자연과학박물관 관장이 되고 세계 동물학에서 세계적인 동물학 학자가 됐습니다. 안드루스라고 하는 분이는 보세요. 그는 박물관을 사랑했어요. 박물관 마루를 닦는 일을 기쁨으로 했어요. 왜? 박물관 마루니까. 마침내 그는 그 박물관의 관장이 됐어요. 세계적인 명성이 높은 학자도 됐어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자발적으로 일해야 돼요.
기쁨으로 일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것이요. 또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또 하나 있어요. 창의적으로 일해야 돼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가라고 할 때 왜 가야 하는지, 하고 할 때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 내게 맡겨지는 일을 항의적으로 일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주인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나는 요거까지만 하라고 했는데 뒤에 보니까 더 좋은 일을 했어요. 나는 한 가지만 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10가지를 해놓았어요. 내가 하라고 하지 않은 것까지도 창의적으로 일을 만들어서 잘 해놓았어요. 그럴 때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억지로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창의적으로 일하는, 그것이 바로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신 말씀 보니까 또 있는 말씀이 있어요. 거스려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이 일은 일대로 하면서 그 중얼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합당치 않아요. 거스려 말하지 말라. 행동만이 아니라 말까지 공손하게, 말까지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불평하고 비평하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혹은 때로는 절망하고 어쩌다 난 이 신세가 됐나, 이렇게 되면 주인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거스려 말하지 말라. 불평조로 말하지 마라. 반항조로 말하지 마라.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라. 한탄하지 마라. 그러면은 주인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거스려 말하지 마라. 또 있어요. 아주 옛날부터 다 이런 일이 있었던가 봐요. 떼먹지 말라 뜻이. 빙땅하지 말라. 빙땅. 난 빙땅이 뭔지를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했더니 빙땅이라는 게 11조도만이요. 그 빙이라는 말이 그게 10분의 1이란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돈 얼마를 줘가서 뭐 일식이면 꼭 10분의 1을 빼먹는다는데, 이게. 이 빙땅이에요. 도박할 때 그래서 문제가 된다. 빙땅하지 마라. 슬쩍슬쩍 빼먹지 마라. 적당하게 넘기면서 그렇게 일하지 말라기에요.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나이 많아요. 나이가 많은 부자가 두 외간이 아주 만혼 결혼 기념으로 한번 세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서 시간도 많이 잡았어요. 1년 동안을 내가 다녀오겠네. 그리고 그 하인에게다가 돈을 많이 주면서 하는 말이, 내가 갔다 와서 죽을 때까지 살 집을 하나 지어주게나. 그리고 도면도 주지 않고 그저 잘 지켜. 응? 내가 마련에 남은 세계는 살고 싶으니 잘 지으라고. 그리고 가버렸어. 그 다음에 이 종이 화가 나네. 아니 늙었으면 이거 뭐 집은 왜 집이야? 아니 며칠 안 살 사람이 또 집은 왜 지라나? 또 튼튼하게 지라고 그랬거든요. 아니 얼마 안 남은 사람이 또 튼튼하게 질 건 뭐 있나? 적당히 지고 한 절반 떼먹었어. 이게 바로 떼먹은 거예요. 어? 다 떼먹고 얼마 안 가지고 엉성하게 대충 지어놨어요. 아직까 뭐 이렇게 지어놨는데 주인이 와서 빙긋이 웃으면서 수고했네. 나야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새집 뭐 필요한가? 그동안 자네가 수고해서 이 집을 자네에게 줄라네 그랬지. 그래가지고 그 집은 못을 지어요.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른다 그래요. 여러분 떼먹지 마세요. 그거 하면 돼요. 그 슬쩍슬쩍 좀 하는 거 그거 좋지 않아요. 정직하게. 자, 우리가 수고하긴 하는데 한 것처럼 합리화하는데 한 것으로 정당화하긴 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조금씩. 떼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거로 오늘 성경 말씀엔 선한 충성을 하라. 충성하되 착한 충성, 착한의 충성이 돼야 돼.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 자기도 기쁘고 선한 충성하다. 범사에 우리 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난 뭡니까?
영광 돌리는 거죠.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구만.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구만. 그게 다른 거예요. 예? 내가 이름을 대지 않고 말씀드립니다만은 어떤 회장님이 부지런해서 가끔 회사를 방문해 보세요. 근데 아주 일찍 새벽에 5시 방문해 보면 회사원 하나가 젊은 사람이 나와서 앉아서 책을 보고 있어요. 자네는 뭘 보나? 그러니까 영어 공부합니다. 왜 영어는 공부하나? 앞으로 세계적인 시대가 올 겁니다. 영어는 미리 배워놔둬야 회사를 위해서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어 공부를 아침 2시간씩 이랬대요. 그 다음에 와보니까 또 공부하거든. 또 공부하지. 그걸 눈에 딱 생각해 두었다가 알아보니까 그리스도예요. 아, 그거 착하구만.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면 고속 승진을 시켰어요. 여러분. 그래서 흙에 출세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라는 일만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선한 중성이 아니에요. 말없이. 이 회사를 위해서도, 또 나를 위해서도, 보다 더 충성되게, 보다 더 진실하게, 그렇게 충성해 나갈 때에, 그래서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요.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도 보러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항상 범사에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는 남 위에 있기도 하고 남 밑에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 섬기며 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섬길 때 선한 충성을 해야 돼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 자신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려야 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